이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거 있으면 그거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은 다윗과 그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이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구속사적인 설교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거기 말씀 한 구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8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끌려와 가지고 다윗에게 쏟아놓고 있는 자기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이 무비보셋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신분을 그냥 왕자들의 자리로 격상시켜버리는 이 다윗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토해놓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과 똑같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된 지위와 신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마치 우리 고백인 것처럼,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이 그렇게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본문이고, 그렇게 사무엘 9장이 이해되어지고 설교되어지는 경향이 교회 안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접근들은 당연히 좋은 접근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무엘하 9장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두 사람의 인물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9장에는 이런저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밤에는 그 두 사람의 인물이 어떻게 대조되어지고 있고, 이 내용이 사무엘하 9장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사무엘하 이후에도 이 두 사람의 인물이 하는 행동들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져서 다른 길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고대 사회 때는 여러분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 뭐 꼭 고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도 그러잖아요. 정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지난 정권 사람들을 완전 숙청하잖아요. 깜빵 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페널티를 먹인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서로 다 대권을 잡으려고 다 난리지 않습니까? 어느 편이 정권을 잡든 상대편은 아마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이런 일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풍습은요, 새로 정권을 잡게 되어지면 이전에 그 정권 하에 있었던 특별히 가족들은요 전부 다 죽입니다. 왜 죽이는가 하면 행여나 살려두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반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죄다 죽여버리는 것이 일방적인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9장은 지금 누구로부터 정권이 넘어온 상황입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지금 등극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다윗은 사울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숙청하고 죽여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당연히 이제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집행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펼쳐질 내용이 어떨 거라고 예상되어집니까? 사울 집안에 아직 남은 놈이 있으면 당장 불러와라. 내가 족치리라. 이 내용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뒤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전혀 상반되어진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요나단 살아생전에 다윗이 여기저기로 도망다니고 힘겹고 어려웠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케 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요나단이 끊임없이 말해주고 격려하면서 이미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두 사람 간에 서로의 가족들을 지켜주기로 두 사람 가운데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일반적인 풍습은 걷어차버리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누가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누가 대답을 합니까? 제가 사무엘하 9장에서 두 사람의 인물이 지금 대조되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지금 이제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가 살짝 드러나고 있어요. 살짝. 이것은 아마 저처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2절 말씀을 읽고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를 살짝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2절 말씀만 봐서는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근데 저는 뒤에 내용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 2절만 봐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얍삽한지 이 인물이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절 초반부에 한번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누가 있다고요? 종 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불사이군이에요. 신하는 한 왕만 섬기게 돼 있는 겁니다. 요즘 또 정치판 보면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이 정권에서 기생했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 정권을 비판하고 저 정권으로 달라붙고 마음이 부평조처럼 첫날 만나냐 그냥 떠다녀요. 어디를 향해서? 힘 있는 곳, 정권을 잡은 쪽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시바입니다. 분명히 그는 사울의 종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를 부르니까 제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니 목사님 왕이 부르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 시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누가 어디에 남아있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전쟁통에 유모가 얻고 뛰다가 어렸을 때 애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양쪽 다리가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쩔뚝발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 성인이 된 이 상황까지 그렇게 중증장애인으로 한평생 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아있는지 시바가 알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10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 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마길이죠. 암미엘이요. 여러분 그나 고유명사로 사람 이름인데 그게 뭔 뜻이 있어요? 암미엘은 암미엘이고 마길은 마길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죽어도 알 수 없는 단어가 뭡니까? 로드발.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왜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로는 히브리어에서 부정접두어, not, 영어로 하자면 never, 뭐뭐가 아닌 이런 뜻이에요. 드발은 뭡니까? 목초지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중증 장애인 무비보셋은 목초지가 하나도 없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식대로 버전으로 바꾸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중증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달동네에 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달동네의 집주인도 아니고 마길의 집에 얹혀서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보를 시바가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하니까 다윗이 당장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병사들이 갔겠죠. 그리고 무비보셋을 끌고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달동네였던 마길의 집에서 왕궁으로 올 때까지 무비보셋은 자기는 그 서럽고 비참한 인생이 이제 다 끝났구나. 사울의 손자잖아요. 반역자의 집안이잖아요. 끝났구나 싶어서 왕궁으로 왔는데 다윗 입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가 먹는 상에서 먹게 되리라. 그리고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뭡니까? 로또 맞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자기가 예상할 수도 없는 상태로 신분이 격상되어 버린 것. 그때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 육체는 중증 장애인이요 사는 곳은 남의 집이요 그것도 달동네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기 손자였기 때문에 반역자 집안 출신. 이 완전 모든 부정적인 인생의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는 나에게 왕자의 신분으로 내 신분을 바꿔놓고 있으니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내려와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이제 밥 갈고 수고해가지고 전부 다 그 곡식 누구한테 갖다 바치라? 무비보셋에게 갖다 바치라는 거. 그 뒤에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이거 뭐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 바뀌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거 지금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요즘 우리로 치면 아주 잘 살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바의 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시바는 그 사울의 통치하에서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많은 재산들을 축적해서 사울의 은총을 잊고 살았던 시바. 그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비보셋을 섬기고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됐던 겁니까? 시바가 했대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시바입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과 대조되어지는 인물이
이 사무엘하 9장에서 누군가 하면요, 다윗이 아니고 마길입니다. 거기 4절에 나와 있는 마길이요. 무비보셋이 얹혀서 살고 있었던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역자입니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또 이 사람을 도와줘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잖아요. 이 무비보셋을 자기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으로 품어서 무비보셋을 보살피고 함께하고 먹으며 같이 살았던 인물 마길.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과 시바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사무엘하 9장이 딱 대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과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어떤 일이 다윗의 삶에 들어닥칩니까? 다윗은 우리 이번 부흥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왕이 되기 전에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모압 땅 미스베까지 도망갔다 왔다 하면서 죽도록 도망자로 살았죠. 그런 모든 연단의 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좀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영향력 가지고 간단하게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의 핵심 참모들이 빠져나가 가지고 압살롬 쪽에 붙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압살롬의 힘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커버립니까? 왕궁에서 다윗이 살 수 없을 만큼 압살롬의 힘이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직전의 그 온갖 떠돌이 도망자로 고생했던 그 삶을 왕이 되고 나서 다시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건 아마도 왕이 되기 전에 이것저것으로 도망 다녔을 때보다 그 마음이 더 서럽고 더 무거웠을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고생할 때는 그냥 고생하는데 이제 됐다고 해서 어떤 자리에 갔는데 바닥으로 처박히면요, 보통 그때 사람들이 한강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도 누굽니까? 그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다윗이 왕궁 바깥을 떠나서 참모들, 병사들 이끌고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서글프게 그렇게 이 땅 저 땅으로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을요, 여러분 누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열어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 상황에 의외의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었던 누구요? 시바. 시바가 먹을 것을 엄청나게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아무 조건 없이 이런 일을 할 인간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이 시바는 왕이시여, 제가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왕은 지쳤고 왕을 수종드는 청년들과 모든 신하들과 참모들이 지금 거의 나가 떨어질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음식들 먹고 회복하고 힘내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 마음에 제가 이 음식을 가져온 것뿐이죠. 다른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요, 누가 제일 좋은가 하면요, 자기한테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이때는 다윗이 아마도 자기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오히려 다윗의 마음은 누구한테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무비보셋, 나한테 반역자 집안이요, 중증 장애인이요, 가난뱅이요, 남의 집에 얹혀서 사는 완전 거의 죽은 것이나 방불한 존재를 왕자의 신분으로 끌어올려놨는데, 내가 이 위기, 이 고생하는 이 상황에 시바는 먹을 것 가지고 다윗 자기를 찾아왔는데 무비보셋은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니까 시바야, 정말 너무 고맙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것은 너무 고맙고, 그런데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바는요, 이 질문이 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답을 한번 보십시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가지고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고, 요나단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무비보셋이 왕이 돼야 되는 순서잖아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쫓아내고 이 나라의 정통성을 회복하셔서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였던 이 나라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돌리셨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라고 시바가 지금 구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뭘 노리고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바로 무비보셋에게 가 있었던 모든 사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먹을 것을 사들고 와서 다윗에게 환심을 사고, 그런 모든 절차들을 통하여 이 재산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시바가 지금 이 짓을 하고, 무비보셋이 왕궁에 남아서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에게 이간질을 하고 있는 이 시바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신구약 모든 성경 1.1획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허락하셔서 기록된 책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성경은 확실히 축자 영감설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 이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딱 시바입니다. 그죠? 시바. 우리 다 같이 발음 한번 해볼까요? 에이 시바. 딱 하는 짓이 시바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무엘하 9장에서 마길과 시바라고 하는 두 인물이 대조되어지고 있다고 했죠. 16장에서는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있는 당사자가 누군가 하면 시바였죠. 이제 쿠데타는요, 완전히 압살롬의 승리로 거의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 없으면 다윗은 아들에게 붙잡혀서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완전 치닫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마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장 넘어가 보시죠. 그런데 마길이 하는 행동이 어떤 거냐? 시바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17장 27절에서 29절, 여러분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27절에 보면 세 사람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요.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인생의 바닥 찍고 이제 아들에게 거의 붙잡혀서 죽는 상황으로 내몰린 다윗에게요, 이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지금 마길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마길은 16장에서 시바가 다윗을 찾아왔던 그런 목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진실로 이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 왕을 돕고 싶고 그 언약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려고 마길은 찾아온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진압시키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가 죽게 되어지고 압살롬의 쿠데타는 다 진압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찾는가 하면요, 이 세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세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누굴 찾는가 하면 바르실레를 찾아요. 바르실레 어디 있노? 바르실레 데리고 와라. 내가 바르실레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그날, 자기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언약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세우신 왕의 편에 서 있었던, 자기를 도와줬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왔던 바르실레를 찾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를 찾는 것은 소비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도 같이 찾았다는 뜻이죠.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 대신 저의 아들을 부탁합니다 하고 다윗 편에 아들을 붙이잖아요. 다윗이요, 그렇게 왕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여러분 죽을 때 있잖아요, 솔로몬 앉혀놓고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의 내용들이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이 사건을 다윗이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그 유언을 하고 다윗이 죽습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달팠던 날, 자기 편에 서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압살롬의 권세하에서 목이 다 날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소망이 거의 없었던 자기를 도와서 함께 했던 이 바르실레,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과 17장에 등장했던 이 마길은 어디에 또 나타날까? 제가 성경을 이잡듯이 잡았어요. 안 나와요. 성경 검색 프로그램도 다 돌려봤어. 마길은 사무엘하 17장 이후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사무엘하 9장과 사무엘하 17장에 등장한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똑같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무비보셋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반역자 집안이요, 중증 장애인이요, 가난뱅이요, 자기 집 하나 없는 달동네에 살았던 그 무비보셋을 아무 조건 없이 품어서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 마길이죠. 그죠? 사무엘하 17장에서의 다윗의 삶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압살롬의 쿠데타에 내몰려가지고 완전히 소망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바로 이 다윗 편에 서서 또 그를 먹이고 돌보고 섬겼던 인물, 이 마길. 똑같습니다. 이 마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마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와줘봐야 내 삶과 내 인생에 어떤 유익도 없을 법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담지되어져 있는 사람 편에 서서 끝까지 충성했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마길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로 이 메시지를 붙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 삶과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고 봤을 때, 제가 뭐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도 아니지만은 강단에 서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고 외치는 목사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냐? 우리 엄마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엄마를 생각하면 저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그냥 죽은 사람이 우리 엄마니까 엄마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은 저 마음 가운데 많지만은,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돈을 안 벌었기 때문에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삶을 한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잘 교육시킬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 한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교육이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저 밥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 유지하는 게 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집안 환경 속에서 살면서 태어나서 칭찬이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무자비한 그 언어 폭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강타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뭐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하는, 사람을 정면으로 이렇게 쳐다보지를 못하는, 제가 우리 집 사람 눈을 아직도 못 쳐다봅니다. 그거는 뭐 좀 더 다른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엄청 표독스러워요. 그 사람들 앞에서 눈을 이렇게 못 맞추고요, 앞에 서서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전도사 돼서 목사님이 어른들 설교 한번 해보라고 수요일 날 저를 세워주셨는데 이게 막 얼마나 겁이 나든지,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모습 보면 목사님 뻥 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시죠?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제가 설교 연습하러 성도들 다 가고 없을 때 그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똑같이 설교 원고 놔두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저는 벌써 전도사 때부터 코로나를 대비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막 설교 7번 8번 연습하다가 목 다 쉬어버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하도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언어 폭력 당한 애들은요 자신감을 못 가져요.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했던 욕 지금 몇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게 막 경상도 욕이 이게 막 무지막지합니다. 수군포로 배지 확 쑤셔가지고 창작 꺼내가지고 죽여버린 이렇게 욕을 해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여기 경상도 장로님이 웃으시네. 아마 조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누가 했던 말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언어폭력 중에 제일 심한 것은 저거였어요. 대나무 그걸 대창나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창나무 막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눈깔이 확 쑤셔가지고 눈에서 먹물 다 빼내가지고 확 죽이 쉑.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막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언어 폭력을 당하고 사니까 이건 뭐 그냥 애가 자신감이고 뭐고 다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다시피 도둑질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형님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늘 뭐 이런 거죠. 이건 뭐 제대로 눈도 못 맞추고. 근데 집에서 아버지가 방에서 항상 담배를 펴가지고 저의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어요. 옷에 담배 냄새 나죠. 애는 지금 또 까맣는데 옛날에는 더 까맸어요. 훨씬 까맸는데 우리 집 사람이 뭐 자꾸 발라가 지금 조금 하얘진 겁니다. 이게 하니까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니는 막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역력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름대로 우아하고 착하고 노래도 곱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일반적으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저 같은 놈이 떡 나타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질적으로 느끼겠냐고요, 저를요. 근데 뭐 죽으나 사나 형님 무서워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 오는 사람을 또 교회에서 밀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냥 알아서 교회 댕기라 하고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꾸역꾸역 교회를 다녔어요. 하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상처 많이 주는 곳이 없더라고. 저처럼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요,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는 게 확 느껴져요. 그게 확 느껴져요. 하니까 교회 갈 때마다 상처받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이번에는 권사님들이 주 타 계시니까 권사님들이 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아니면 집사님 아들들을 많이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애는 형식적으로 그냥 사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교회만 가면 늘 상처받아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경배 아저씨하고 불렀던 그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부르면서 제가 경배 아저씨하고 같이 울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교회 다니면서 부를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 다 그 찬송 부르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집 다 행복하다, 그 찬송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막 하는데 저는 막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 집구석이 떠오르고 아버지가 떠오르고 또 집에 가면 또 두들겨 맞고 아버지한테 언어 폭력 당할 거, 형님은 깡패지, 이거 막 그런 것들이 떠밀려와서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꾸역꾸역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이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안 가면 맞아 죽으니까 꾸역꾸역 그냥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저의 인생을 바꾼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그때는 지금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정혜 선생님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저를 처음 딱 보더만 이 아줌마가 탁 오더만 탁 안으시면서 저의 눈을 이렇게 탁 보더만, 야야, 니는 애가 눈빛이 벌써 다른 애하고 다르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니는 이 애가 눈빛을 보니까 앞으로 지도자가 될 상이다. 이건 뭐 교회에서 점치나 관상보나 뭐 이런 온갖 생각.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앞으로 커가지고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된다. 두고 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안 받아본 애들 있잖아요. 이 언어 폭력에 시달린 애들은 그런 칭찬을 받으면 그거 좋게 안 받아요. 이 아줌마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가짜로 칭찬해가 교회 안 빠지게 하려고 지금 술을 쓰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삐딱하게 그냥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 표정, 이런 상태로 교회를 갔는데 우리 선생님은 매주 그냥 만나면 안아주시고 그 말을 저의 머릿속에 완전 세뇌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너는 보통 애가 아니다. 너는 분명히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거다.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저도요, 그 말이 점점 좋더라고요. 나도 칭찬 받아 보니까 그 칭찬이 좋더라고. 처음에는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너무 간지럽고 진심이 아닌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그 마음이요, 내 마음을 녹여요.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은 저의 형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학교가 안 그런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학교가 참 폭력적이었어요. 뭐 두들겨 패는 것은 다반사고, 제일 제가 상처 많이 받은 거는 항상 교무실에서 방송하잖아요. 지금 등록금 안 낸 학생들 3학년 1반에 누구, 3학년 2반에 김관성, 어떻게 그러는 줄 몰라. 그 옛날에 그러면 등록금 안 낸 애들 그 교무실로 오면 전교생들 중에 한 7명 정도 되잖아요. 이 새끼들 언제까지 등록금 낼 거야 막 선생. 그때는 그게 그냥 학교인 줄 알고 살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 만나면 목 한번 쪼르고 싶어요. 어쩌면 애한테 그랬는지 몰라. 그 옛날에 교무실 갔다 오면 그 얼마나 수치감, 그 수치심, 그 모욕당한 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집에 가서 엄마 학교에서 등록금 빨리 다, 그 말도 못 하잖아요. 집에 돈 없는 거 뻔히 다 아니까. 그래서 막 전교에서도 거의 맨 마지막까지 내 몰려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우리 이정혜 선생님이 우리 집 형편, 내 상태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하루는 교회를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관성아, 오늘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 회의실에서 선생님 좀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 회의실 딱 가니까 선생님이 그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라. 관성아, 오해 없이 선생님 말 잘 들어. 끝까지 공부를 해야 돼.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 다 마치고 또 여건이 되면 대학도 가야 돼. 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공부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하면서 선생님이 봉투를 3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관성아, 이거 선생님이 너 등록금 준비한 거야. 이건 등록금 학교에 갖다 내고, 그리고 또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야. 이거는 공부하려면 노트도 사고 연필도 좋은 거 사고 지우개도 사고 학용품 살 때 돈 들잖아. 요거는 학용품 사는데 쓰라고. 그리고 또 마지막 봉투 하나는 친구들하고 놀고 지내려면 용돈이 필요하다. 떡볶이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그 봉투를 저한테 주시더라고. 저는 태어나서 누구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아니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는 놈이 누구한테 무슨 선물을 받아봤겠어요. 요즘 또 우리 집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생일 되면 그 케이크, 이건 제 아직도 어색합니다. 아직도 제가 이거 안 해봐서.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 봉투를 3개 주시더만 끝까지 공부하라고. 그 저 손 붙잡고 저 기도해 주시는 거. 이게 막 엄청난 사랑이 떠밀려 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벙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 품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선생님이 교회에서 저를 담임해 주셨거든요. 3년 동안 선생님이 저 공부 다 시켰어요. 매 학기 한 번도 등록금, 용돈, 학용품 사라고 주는 그 돈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관성아, 너는 보통 머리가 아니다. 눈빛이 벌써 다르다. 끝까지 공부해라. 이 우리 그 선생님이 약간 보통 아줌마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때는 이제 점점 저의 마음이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성경은 진짜겠다, 이 단계까지 간 거예요.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회심한 거 아닙니까? 분방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내 생애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인격적으로 회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처럼 목사 아들로 살거나 목사 딸로 사는 애들은 신앙의 감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부나 뭐 하나 그냥 꾸준히 가는 맛은 있는데, 저처럼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감격은 별로 우리 아들 딸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요, 회심하면서 바로 목사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저 같은 경험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품에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그렇게 쭉쭉 자랐죠. 이제 교회 그 분위기가 이제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는가 하니까 여자애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내 마음에도 여자애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컸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있었던 그 이혜정이라고, 진짜 미스 코리아 게임도 안 됩니다, 걔한테. 걔는 그냥 인형 그 자체, 인형 그 자체. 예배 드릴 때도 걔가 생각이 나고, 성경을 봐도 걔가 생각나고, 학교 가도 걔가 생각나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한테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뭐 온갖 이야기를 다 받아주셨으니까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혜정이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혜정이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아니고 선생님, 내가 혜정이 아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야 이거 어떡하노. 근데 보통 선생님 같으면 그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관성아, 너무 교회에서 이성 그런 거 밝히면 안 된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 좀 이렇게 가라앉혀라. 보통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관성아, 혜정이 좋아한다고 선생님이 여자애들 심리 파악하는데 도사 아니냐? 너 다음 주 교회 올 때 혜정이한테 보낼 편지 딱 써가지고 와라. 그러면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 회의실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문장 다 바꿔줄게. 그래서 그 주에 그 편지 혜정이 뭐 사랑하는 혜정아 뭐 써가지고 딱 가서 분반 공부 끝나고 선생님하고 그 편지 딱 펼쳐놓고 선생님하고 같이 사랑하는 혜정아, 관성아, 초장부터 여자애 이렇게 들어가면 여자애 기절해 버린다. 하고 우리 선생님이 그 문구를 하나하나 다, 우리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서 문장력이 아주 좋았어요. 하나하나 다 고쳐주는 거예요. 너 이거 이쁜 편지지 사가지고 문장 바뀐 거 그대로 바꿔가지고 담아가지고, 선생님이 혜정이 또 동선 또 다 파악했잖아. 그 울산시 우정동 우체국 앞에 그 버스 6시 반에 혜정이가 내린다. 요 편지 요거 딱 들고 혜정이한테 딱 갖다 주라.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저의 눈높이로 우리 선생님은 내려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하셔. 그 제가 우리 선생님이
다 바꿔준 그 편지 들고 그 혜정이 기다렸던 날들, 이야,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것 같아요. 혜정이한테 제가 혜정이 내렸을 때 혜정이한테 그 편지 줬죠. 혜정이는 그래서 지금 딴 남자하고 잘 살아요. 저하고 안 됐어. 선생님 그거 다 헛방이라 그거.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내 눈높이로 사랑하는지 선생님 사랑이 더 가깝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선생님 품에서 잘 자라가지고 신학대학 합격해서 이제 신학교 떠나는 날이었어요. 3년 동안 정말 선생님 사랑 많이 받았죠. 이제 신학교 대전에 있습니다. 우리 침례 신학대학은 대전으로 가는 그날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선생님 좀 보자 해서 갔어요. 가니까 늘 선생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돈이더라고. 큰 액수였어요. 너 대전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돈 없으면 되게 서럽고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 목사 된다는 거 알고 선생님이 이거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그 돈을 저한테 주고 좋은 목사님 되라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되고 선생님이 너한테 뭐 하나 질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니까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너 알아?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솔직히 좀 못생겼잖아요. 근데 시집 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시집 가서 아들 둘 낳았을 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그러면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요, 저도 목사 되고 책 일하면 꽤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수천 권 읽었던 책들보다 우리 선생님이 그 순간 저한테 해줬던 그 말이 더 감동적이고 저의 삶을 지배해. 선생님이 저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만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도 시작됐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놈한테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교회 안에 한 아주머니가 그 소년 김관성에게 아무 조건 없이 쏟아부었던 그 사랑들 있잖아요. 나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다잖아요.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방황하지 않고 이 길 끝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제가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과정에까지 한 번도 저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 품에서 목사가 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침례교 40대 가장 핵심적인 주자예요. 이제 올해 이제 50인데 선생님 품에서 자란 둘 다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 나와서 선생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둘이가 지금 우리 침례교 최고 기수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통 이런 데는 아멘 한번 나오던데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 둘이가 지금 기수입니다. 기수. 근데 내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저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래서 걔는 미국에서 계속 남아서 목회를 하고 저는 석사 과정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개척을 하고 내 친구는 미국에서 개척했어요. 내 친구는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전미 미국 전체 그리고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가장 큰 교회를 미국에서
성장시킨 목사예요, 내 친구는. 근데 둘이가 목회를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내 친구는 저의 인생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듯이 홍수와 요강이야. 그때 되면 꼭 우리 선생님이 전화가 와요. 관성아, 많이 힘들지. 큰 교회 목사는 마음 팔아먹어 그런 거다. 네가 진실한 거다. 근데 나 우리 선생님 스타일 알아요. 분명히 병나기한테는 전화해가지고 관성이 저거 알고 보니 덩신이네, 분명히 그럴 사람이야. 내가 우리 선생님을 알아요. 그러면서 나 힘들다고 돈 보내고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힘내라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고 끊임없이 저를. 그래서 우리 친구는 가고, 저는 너무 웃으시네. 저는 바닥으로 계속 가다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인가 본질이 이긴다, 그 책을 쓰면서 제가 기독교 출판 시장에 혜성같이 등장하면서 교회도 성장하고 저의 인생도 약간 이렇게 턴이 돼가지고 쭉쭉쭉 곡선이 완전히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쭉 가기 시작을 하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롭게 와서 목사님 방송에 한 번만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때는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서울말을 못 쓰잖아요. 방송에 나가서 사투리 하면 그 정말로 모양 빠지잖아요. 아유, 저는 방송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서울말 못 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하니까, 목사님 서울말 못 해도 되고 사투리 그대로 해도 되니까 나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나 설득을 하시길래 해서 방송 나갔어요. 방송 나가서 뭐 저의 어린 시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쭉 간증을 하는데 그 여자 그 정혜리 아나운서인가 저보고 그 선생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래요. 그래서 이정혜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울산하고 전화로 연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혜리 권사님이 우리 선생님 보고, 선생님, 김 목사님 학생 시절은 어떤 아이였냐? 우리 선생님한테 탁 질문하니까, 와, 이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금은 할매잖아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이 할머니가요 방송을 알아요. 어떤 학생이었냐 그러니까 저를 거의 뭐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려 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눈빛이 다르고 애가 총명하고 벌써 목사로서의 자질이 막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방송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젊었을 때부터 말씀을 잘하셨어요. 하는데 또 정혜리 아나운서가 우리 정혜리 씨가 우리 선생님 보고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이뻤냐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친아들이 둘 있었는데 나는 내 아들보다 김 목사님 더 사랑했다. 와, 그 말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요 자녀들한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도요 인생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사랑 주면요 그 아이 이탈 안 해요. 선생님의 그 사랑 없었으면 저는 목사도 안 됐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 선생님이 아무 조건 없이 쏟아부어준 선생님을 관통하여 저한테로 온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고요. 그날 방송국에서도 선생님의 그 말 때문에 저도 울고 정혜니 씨도 울고
그 녹화가 중간에 한번 중단됐어요.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그 전에도 선생님 마음 다 알았지만은 방송하면서 더 그 선생님 마음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다가오더라.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뭐 우리 고향교회에서 강사를 누구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쭉쭉쭉쭉 올라갔던 내 친구는 첫째 날 강사, 제가 맨 마지막 날 강사.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강사는 첫째 날 강사입니까? 마지막 날 강사입니까? 뭐 좀 아시네. 제가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부흥회 마지막 날 강사로 그 단에 서서 하니까 나 교회학교 시절부터 우리 선생님들 뭐 다 있고 이정혜 선생님이 머리가 이제 다 하얀 할머니가 돼가지고 예배당 딱 가운데 앉아 계시더라고. 아이고, 이 선생님 얼굴만 봐도 이거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자꾸 눈물이 났어. 그래서 꾸역꾸역 참고, 그때 우리 고향교회 가서도 그 일나로 가라! 그 설교를 했었어요. 하고 설교를 다 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선생님이 가운데서 걸어오시더라고. 걸어오셔서 제가 요 강단에 내려가서 중앙복도로 걸어가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오셨지만은 선생님이 오시더만 저를 안고 선생님이 우시더라고. 우시면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우시는데 선생님이 왜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고맙지.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길의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또 다윗이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서 그를 공개하고 그를 섬겼던 사랑이 아마 우리 선생님이 저 같은 예수 믿지도 않고 알코올 중독자지만에 가난하고 얼굴은 까맣고 입은 거칠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도와줘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밖에 되어지지 않는 저 같은 인생 우리 선생님이 자기 가슴으로 담아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그냥 같이 이렇게 쭉 걸어가 주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산정형교회 부흥회 강사가 돼가지고 여기 지금 서 있잖아. 사랑하는 우리 산정형교회 가족 여러분,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만 정말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소년 김관성을 찾으십시오. 동시에 오늘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신앙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를 세우시고 30년 동안 온갖 사연들 자기 인생으로 받아내시면서 여기까지 온 목사님과 사모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향하여 베풀어진 그 놀라운 목사님, 사모님을 관통해서 여러분 심장 안에 다다른 주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랑 제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저런 책, 이런저런 신학자 때문에 저의 목회관이 형성되어진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우리 선생님 때문에 저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이 결정되어진 거예요.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사랑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줬던 방식대로, 이 출발은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을 사랑해 줬던 그 지점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 선생님을 통과해서 저에게 다다른 그 사랑으로 저도 똑같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손 놓지 않고 그 사람들 품고 섬기다가 내 인생이 초계와 같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 그거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 있다라면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산정형 교회 안에도 누군가는 어느 구석에서 소년 김관성처럼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책을 쓴 웰라 캐드가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난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낌없이 쏟아준 그 사랑 때문에 그 기적의 결과물로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정 환경과 수많은 상처 투성이로 서 있는 애가요, 보통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역행해 가지고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 기적을 여러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가족이 되어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온 그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상처 많은 애들 있잖아요. 사랑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1년 주고 2년 준다고 변하는 것 같습니까? 안 변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안 변하는 놈 있어요. 내가 지금 이름 불러볼까? 그놈 정말로 제가 막 아낌없이 물질로 사랑으로 쏟아붓는데요, 애가 안 달라져요. 너무 얘 같은 경우에는 엄마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살짝 다른 정보로 알아보니까 얘가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애가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저 사랑 주신 거 그거 한 해 두 해 하고 멈춘 사랑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사랑 베풀다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정했겠습니까? 정말로요, 언제 이 사람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사람이 될지는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약할 수 없는 세월 동안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물을 붓는 방식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산정형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10년 뒤에 여기 부흥에 다시 오겠습니다. 뭐 불만입니까? 10년 뒤에 다시 오는 거 찬성입니까? 약속했습니다.
그때 10년 뒤에 딱 왔는데 여러분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날 오늘부터 집에 가서 10년 달력 하루하루 제가 지우면서 10년을 버티겠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서로 만났을 때 우리 각자들도 더 예수님 닮아 있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아니 한 가족된 이 교회 권속들 향해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도 더 풍성히 자라있는 우리 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날 우리 활짝 웃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뒤에 만나려면 일단은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옆에 사람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하고 이번 부흥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래 살자.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산정현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10년 뒤에 우리 웃으면서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다시 무너졌던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노래하는 이런 수많은 역사가 산정현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 산정현교회에 소속되어진 어떤 가족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 사람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사람에게 아낌없이 쏟아붓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는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과 30년 동안 여러분 지내오면서 겪었던 추억들 떠올리시고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준 그 은혜와 사랑 내 끝까지 목사님 사모님 손 놓지 않고 잘 섬기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끝까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헌신의 마음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회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